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었던 관계가 틀어지거나 노력한 결과가 처참하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저도 종종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정말 절망적이고 침울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들으며 나름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 같이 에스더 1장부터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참 재밌고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대략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다, 그죠?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유다가 멸망하던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20년, 130년 뒤인 586년 정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정책이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갖다 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사적으로 이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랑 같은 왕이죠? 아시는 분? 크세르크세스 1세와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형제들은 알 수도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300 봤죠? 영화 300에 저기 빨가벗고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역사 왜곡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페르시아를 야만 군대로 꾸려놨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왕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내가 에스더가 될 건데요, 1장에는요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정실이었던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요,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누가 왕후가 되어? 에스더라는 이 인물이 왕후가 됩니다. 이 에스더는요, 아까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랬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일부는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촌입니다.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궁궐에서 일을 했고요, 에스더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자 이 에스더가 어찌 하다 보니까 왕후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촌인 것을 숨긴 채로 왕궁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2장 후반에 보면요, 19절부터 보시면은 19절 소제목에 뭐라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신하들 중에 두 사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왔죠. 그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왕의 목숨을 구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공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은 되게 억울한 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모르드게는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일이 쌓여서 있다가 놀라운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에 가면은 초반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시 너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넣어두고요. 하만이 왕의 다음 가는,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3장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라는 이 일개 신하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몇 번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너 하만에게 절해야 돼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끝내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성에 안 찼나 봐요.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 족속을 내가 멸절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을 그냥 놔두면 왕에게 좋지 않으니 이 족속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수에로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니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국에 엄청 넓거든요. 엄청 넓은 전국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을 죽일 날짜를 알려줘요. 이 페르시아 달력 날짜로 12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니까 너희 스탠바이 하고 있어 라면서 전국에다 조서를 보냅니다. 와,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죽는 날이 정해졌어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그죠? 맞아, 고마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 조서를 12월 13일에 죽이겠다고 딱 걸었어요. 얼마나 사는 날이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뭐 한다 그랬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 가운데 들어가서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가운데서 통곡했다.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촌 동생이잖아요. 왕후가 사촌 동생인데 숨기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 이 일을 위함이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네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 자, 일단 14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때 네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에스더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왕후라고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는 왕이 불러야지만,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지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후고 뭐고 다 죽임당하는 규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걱정합니다. 내가 이 규례를 깨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용기를 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정말 대제국이었거든요.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법을 어기고 온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5장에 에스더가 왕의 뜰로 나아갑니다. 왕의 뜰로 나아가는데 정말 다행인지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왕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이 성경에 규라고 적힌 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규, 왕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거를 왕의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것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왕의 지팡이를 만집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이 내민 왕의 규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얼굴로 뭐라 그래요? 오늘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하만을 데려다가 에스더의 잔치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의 잔치에 갔는데 에스더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정말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일 제가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하만과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정말 속된 말로 여우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왕이었으면 정말 속이 탔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며 이야기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왕이었으면요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그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아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넘어서요.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넘어서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요. 잠이 달아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쫓아보낸 것 마냥 잠이 달아나 버렸고 이 아수에로 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면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술상을 차려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재밌는 오락거리를 대령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왕이 뭐를 봐요? 역대일기를 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대일기. 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건을 읽게 되어요? 자기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써 자기가 목숨을 건졌던 일을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측근한테 말해요. 신하한테 말합니다. 야, 모르드게한테 어떤 상을 베풀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에게 베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목숨을 구했던 그때 공을 받았으면은 모르드게가 이때 공을 받았을까요? 상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못 받은 게 지금 아주 큰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를 보면요, 이러다가 이제 하만이 근처에 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아, 내가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 나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을 입히시고요,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우시고요,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하나 붙여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면서 그를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하만에게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에게 가서 너가 그렇게 똑같이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어떤 사이예요? 지금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이예요. 근데 하만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암만 2인자라도 왕은 1인자잖아요. 왕의 명령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하만이 맨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만이 외치면서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얼마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더 죽이고 싶어졌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만이 돌아와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더 죽이기 위해서, 더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웁니다. 장대가 성경에는 80규빗이 되는 장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산해 보면 1규빗이 45cm 정도거든요.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중지에서 시작해서 팔꿈치까지 요 길이가 보통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0규빗 계산을 해보니까 22m, 22.5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자식 내가 가가지고 죽이래지 하면서 왕에게 갑니다. 근데 그날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려고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함께 갑니다. 갔는데 이 에스더가 어때요? 마음이 정말 침통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용기를 냅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나의 민족을, 나의 가족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는 어떤 삐리리가 감히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왕후가 누굴 가리켜요? 하만이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저는 유다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아마 왕은요, 하만에게 물었을 때부터 뭔가 낌새를 느꼈을 것 같아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하만이 뭐라 대답해요? 왕이 입으시는 옷과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와 같아요? 이 모습이 왕과 같은 모습 아니에요? 왕이 머리가 조금만 비상하게 잘 돌아갔다면 이 자식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낌새를 차렸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겸사겸사해서 이 왕이 하만을 죽여야겠다, 제거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요. 잠깐 밖에 나가는데 이 하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후에게 엎드려가지고 왕후시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려가지고 빌고 있는데 왕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걸 보고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해요? 이 하만이라는 놈이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저 자식 죽여라. 그래서 하만을 잡아다가 체포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 자신이 매달립니다. 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일들을 여러분 각각 떼놓고 보면요,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딱히 연관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각각의 사건들을 떼놓고 보면 이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중첩되고 또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직접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요, 죽음의 위협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자신의 대적들을 무찌르게 되면서 이 에스더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가 뭔지 아세요?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온다라는 것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요, 카오스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유명한 이론이죠.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위대하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잠을 자지 못했던 일,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평소에도 겪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놀라운 일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들, 뭐 이런 크고 작은 중요하고 사소한 모든 일들이 엮여져서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뮬러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고아원에는 고아가 한 3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뮬러라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고, 물론 걱정은 했겠죠. 걱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음식이 없는데 식탁으로 불러 모아서 뭐해요? 음식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애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음식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감사 기도를 왜 드리나요? 하니까 이 뮬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딱 드리니까 누가 문에 노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어떤 빵집 사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고아 아이들이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빵을 구워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빵을 주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유 배달하던 마차가 그때 마침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당시에 1800년대 여러분, 우유가 뭐 보관할 뭐 그런 아이스박스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앞에서 고장 났는데 우유 배달을 하다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서 버리느니 이 고아원에 기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우유 배달하던 사람이 고아원으로 찾아와서 우유를 기부한 겁니다. 동시에 실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일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날개짓이요, 돌고 돌아서 커다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듯이 오늘 에스더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날개짓들이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폐위되고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반역을 알아차리고 고발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공로를 왕이 까먹어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필 아수에로 왕의 밤에 잠을 잘 때 그 잠이 달아나 버린 것, 그리고 하만이 욕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욕심을 왕 앞에 드러내 보인 것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엮어져서 이 유대인들의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연결될 일인가 싶은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좋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주제가 그거예요. 숨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마치 우리 삶 속의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걸 선택해라, 이 길로 가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책임지는 것이 정말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인이 되니까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순간들을 힘겨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요,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크고 작은 날개짓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용기와 결단도 요구하십니다. 내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때 나에게 잠시 침묵하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셨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요. 반지의 제왕 J.R.R. 톨킨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요 책이거든요. 원래 여러분과 독서 모임 요 책으로 하고 싶었던 책인데 요 책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지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서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이게 바로 키가 자란다라는 거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되돌아봅시다. 키가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씩 다리가 아프거나 하는 성장통을 겪기는 하지만 우리가 키가 쭉쭉 자라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키가 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가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짓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날개짓들이 무의미해 보일 수가 있지만요, 모두가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짓을 사용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날개짓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정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시키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짓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 쉽게 말해서 주소라고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몇 절, 이런 걸 주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주소에 애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바로 롬팔이팔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짓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우리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대답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날개짓들을 통해 그리고 순간순간의 결단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아수에로의 왕의 잠이 달아나고, 그때 마침 역대일기를 보고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날개짓과 결단이 요청됩니다. 날개짓은요 우리 평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한 장 아니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도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날개짓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은요 이런 날개짓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에게 순간순간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이 요청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날개짓이 잘 쌓이기를, 좋은 영향을 발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잘 결단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 모두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삶의 역사의 무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날개짓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 또한 들어서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갈 때